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승리가 있고, 그리고 늘 강건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힘든 일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사실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고 자년 심각한 문제가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분이 바로 분당에서 5,000명 이상 출석하는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자기 간증을 유튜브에 진솔하게 올려놓아서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공개된 것이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병삼 목사님이 목회에 실패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겸손한 주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겸비한 주의 종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현실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묵묵히 목회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히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계획을 세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에 나온 이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루해요. 아니, 왜 이렇게 왕들마다 죄를 짓고 왜 이렇게 나라가 죄악의 온상이 되었는가.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오아시스와 같은 본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은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엘리야, 까마귀, 그리고 시냇물,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감사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저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순종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2000년 가수 이승환의 노래
그대가 그대를 뮤직비디오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배우 김정환은 MBC 시트콤 뉴 논스톱 출연을 계기로 2000년대 초반까지 밀레니엄 청춘 스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김정환은 2013년 6세 연상 유은성과 결혼하여 슬아의 아들 2명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 유은성은 전도사 겸 CCM 가수, 작곡자로 2002년 소중한 너를 위해라는 곡으로 데뷔했습니다. 김정환은 남편 유은성의 열정적인 모습을 동경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유은성의 직업은 무려 5개에 석사 학위만 3개라고 합니다. 김정화가 남편 유은성이 뇌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정환은 2월 17일 2022년 11월 두통이 심하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큰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소견을 듣고 CD를 들고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종양 검사를 받아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환은 이어 뇌 쪽에 교종이 의심되어 종양 검사를 예약해두고 또 검사를 하고 거의 3개월 동안 저희는 눈물로 기도드릴 수밖에는 없는 시간을 보냈다.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예상도 할 수 없었던 3년 같았던 3개월이 지나 오늘 결과를 들으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뇌 쪽에 암은 맞다. 그러나 크기가 많이 자라지 않았으니 치료나 수술을 잠시 미루고 추적 관찰을 해보자였다. 3개월의 과정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주셨다. 더 열심히 감사하며 살겠다고 작년에는 밝혔는데요. 김정화가 오랜 시간 후원한 딸의 결혼 소식을 전한 바 있으며 김정화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09년에 6살 아그네스를 처음 만나 27살 때 엄마가 되었고 2013년 10살이 된 아그네스에게 아빠를 선물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 성인이 된 아그네스에 대한 저희 후원은 끝났지만 여전히 저희 딸로 남아있다. 그리고 2022년 20살의 천사 같은 아그네스가 어제 결혼을 했다고 그의 딸 아그네스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늘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굶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그네스를 만나고 나서는 몰랐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돌아와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그네스 만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 가서 제가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철야 예배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도 은혜를 막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정말 더 많이 들었어요. 착한 성품을 바탕으로 각종 봉사활동에 많은 참여를 해온 김정화 씨였는데요. 최근에는 본인의 커피 전문점이 전국 8호점까지는 내는 등 사업가로서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으며 이 바린고 지역의 주지사가 찾아와서 네. 우리 이제 컴퓨터는 많이 보급이 됐고 학교도 많이 세워졌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네. 어떤 걸 도와주면 되냐? 우리 지역이 지대가 굉장히 높고 좋은 지역이니까 네, 네. 커피나무를 심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16년 전에 커피나무를 거기에다 심어준 거예요, 이 네. 대표님이. 근데 이분들이 이게 커피가 나무가 열리고 수확을 하면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전량 공정무역으로 이 음. 커피를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 보급을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은 아니니까 네네.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김 배우가 한번 커피를 배워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배워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해서 그 지역을 도울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4년 전쯤에 제가 커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커피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분야네? 내가 재밌게 배우고 하면서 이 지역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알리스타 케나커피라는 카페를 차리게 됐고 네네. 이 카페를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네. 나는 이 바린고의 생두가 잘 보급되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네. 커피를 와서 드셔보시고 우리의 취지를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네. 우리도 하나 내게 해주세요. 하나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시게 네. 되면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6호점, 7호점까지 오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그 안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의 순종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크게 쓰임 받은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우리는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바로 오므리아의 아들 아합이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만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합 왕은 더 큰 악을 자행했던 왕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아합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나라를 매우 어지럽고 어둡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는 것을 빼놓고 다른 어떠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땅에 비가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 무서운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장면이 바뀌어져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사악한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는 것이 영원한 숨음이 아니에요. 18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숨으라고 해놓고 기간적으로 보면 3년이고 또 장소로 보면 다시 아합 왕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실 때에 영원히 숨겨두실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끌어내십니다. 역사의 무대 앞에 다시 등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명코 이 땅에 비도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숨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대로 가서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그러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랬어요. 엘리야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과 체면으로도 행동하지 아니하여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두는 것.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처럼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뜨거운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숨으로 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먼데 가라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제 한번 큰 소리 쳤는데 좀 더 있으면서 더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이냐고 그렇게 자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 이방 땅에 가라고 하니까 우직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무려 그리시네까지의 거리가 12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서 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이면 그냥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묘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가에 숨고.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리 시내가에 갔었을 때에 그곳에 생활을 하다가 시냇물이 마르니까 또 다시 명령이 떨어져요.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래요.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있었던 그리 시내가는 좁고 협소한 계곡이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시라는 말의 뜻이 분리와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라고 했을 때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 떠나라고 할 때 떠나요. 여러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순종한 엘리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6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게 되어져요. 순종해서 간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기는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왜? 까마귀가 자기보다가 조금 작은 참새 잡아가지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떡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까마귀가 떡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어떻게 준비했을까? 근데 이게 엘리야만 순종입니까? 엘리야만 순종이냐고. 까마귀도 순종이죠. 까마귀도 순종이잖아요. 까마귀도 엘리야한테 떡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고 다 순종이잖아요. 엘리야가 머무는 장소는 험난하고 인적이 끊긴 장소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역사하죠. 왜 사람을 통해서 왜 엘리야에게 공급을 안 했느냐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대상을 잡은 게 하나님이 뭐예요? 까마귀예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을 했어요.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떤 거예요?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 가져온 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렇잖아요. 그 자연적인 역사예요. 뭐예요? 옆에 흐르는 시냇물에 물을 떠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엘리야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는 이 시냇물이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 물인가? 아닙니다. 말라가는 시냇물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시냇가로 인도하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가물어도 생수가 펑펑 나오는 그러한 약수터로 인도하시지 왜 이 가물었을 때 물이 마르는 시냇가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말라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정리해고니 명예퇴직이니 조기퇴직이니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사업을 해도 사업도 잘 되어지질 않고, 그러니 얼마 안 있으면 생활비가 끊어지는 그러한 위기를 경험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시냇가에 와서 있지만 점점 시냇물이 말라가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들의 의존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까마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답답했겠죠. 그래도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떠나요. 물이 마르는 것이 보여요. 저러다 이제 마르겠지. 보이는데 그러면 떠나야 될 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떠나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안 떠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말라가는 시냇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고 가만히 있는 엘리야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시내가 말라버려요. 그렇다면 깡 말라버린 시냇물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요? 지금까지 견딜 만큼 견뎠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물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듣기 위해서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가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불평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은 원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묵묵히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환경을 초래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갔어요. 갔더니 한 여인이
성문 곁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땔감으로 나뭇가지를 줍는 거 이상한 거 아니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달라요. 왜? 이 여인은 집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이제 몇 방울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늘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떼서 떡 만들어 먹는 거지. 오늘도 그러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친구도 그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르지만 친정에 있는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여인은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런 기근이 온 거죠. 그런데 그때 불쌍한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알고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사렙다 성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서 섬김을 받으라고 먹을 것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고 한 머리털 세보세요. 잘 세워지나? 잘 세워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렙다 과부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는 이것 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엘리야 입장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고 떠나서 이제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에 가라고 했.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 사렙다 성에 돈이 많은 부유한 과부 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집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기름 몇 방울 해서 오늘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내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먼저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봉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너무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 있을 때 시냇물이 다 마르니까 일어나서 가라.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가루 한 움큼하고 이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요구해요?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때 이 여인이 만들어 줘요. 뭡니까? 여기에서도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이 여인도 순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당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불순종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세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지막 남은 떡, 그 떡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왜 내놓을 수 있었지요?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주면 믿겠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가루통에 가루 가득 넣어주고 기름병에 기름 가득 넣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요구를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기 전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게 뭐예요? 그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 저는 단기 종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아유, 이번에 좀 가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유, 가고는 싶은데 형편이 안 돼. 웃으면서 무슨 형편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시간도 허락이 되고 물질도 허락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요.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교비가 없어요. 없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번에 비전 캠프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뭘 해결해 주면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건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시간 있는데 안 가면, 돈 있는데 안 가면 그건 불순종이지. 그러고도 안 가면 불순종이지. 하나님 이 시대에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 과부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왜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저주와 파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여인도 순종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밀가루 한 주먹이, 기름 몇 방울이 실질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순종할 자를 찾으세요. 순종할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코로나로 멈추었던 선교 한국대회가 올해 열린다고 그러죠. 무수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선교사 파송 세계 제2위를 차지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청년들은 단기 선교사로 자신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매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8월 12일에 필리핀 비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돈에 관심을 두고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나이 들면 좀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한 엘리야를 책임져 줬듯이, 순종한 사르반 여인을 책임져 주었듯이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주저하지 마세요.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고, 순종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이면서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길이고, 그 순종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사르밧과 아우처럼 순종의 비밀을 경험하시고 영광 돌리는 빛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